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바람이 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용 지사님, 김영 지사님 그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어요. 혹시 아십니까? 김산들입니다. 산들. 이름이 참 예쁘죠? 그래서 산과 들, 그 자연을 닮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산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산들 바람. 그래서 이 뜻이 가볍고 보드랍게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가볍고 보드랍게 부는 바람. 우리 산들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건데,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정말 이름처럼 그 산들 바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람은 이렇게 기분 좋은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바람도 있습니다. 그 이름도 살벌한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칼바람도 있고 회오리도 있고 태풍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이번 여름에 참 다행히 이 태풍이 몇 번 왔어도 비는 많이 왔지만 바람은 심하게 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는 바람이 태풍이 무섭냐, 또는 바람이 심한 태풍이 무섭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바람이 심한 태풍이 훨씬 더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비와 바람은 항상 세트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바람이 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아 홍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비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비가 내리치고 있는데 바람이 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불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이슬비처럼, 보슬비처럼 그냥 바람 없이 비만 쏟아졌을까요? 아니면 바람도 같이 불었을까요? 답하기 좀 곤란하신가요? 바람이 엄청 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 지워버리신다라고 하셨으니까 바람도 엄청 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 8장 1절 말씀 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지금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다가 하나님이 기억하시어서 그제서야 바람이 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본문인데요, 이 바람이 정말 그 자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인가라고 생각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 불기 시작했던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2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영을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 혼돈과 공허한 그 수면 위에 움직이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8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바람도요 루아흐입니다. 똑같은 루아흐예요. 근데 지금 창세기 1장과 창세기 8장의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비슷합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그 물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근데 지금 이 창세기 8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똑같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일 거예요. 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 위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불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8장의 이 비슷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랑 창세기 8장 1절의 루아흐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루아흐랑 지금 이 홍수로 뒤덮인 그 물 위에 불어오는 하나님의 루아흐는 우리가 그냥 쉽게 단정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루아흐는 무엇이냐? 한 가지 더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가신다. 그러면 이 영도 뭘까요? 루아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루아흐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루아흐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 심판이고, 이게 곧 우리의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요, 단순히 심장이 멈춘다 또는 뇌의 기능이 멈춘다, 이것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정의하겠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으면, 뇌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으면 그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를 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살아있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있죠. 우리는 분명 이렇게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살아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나는 살아있는데. 그래서 정말 어리둥절했던 한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던 한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우리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하죠. 두 번 태어날 수 있다고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그 요한복음 3장 3절 밑에 앞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다른 번역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위로부터였어요. 위로부터.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오해한 거죠. 오해해서 거듭나서 태어나야 한다고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정정해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의 뜻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2번 태어나야지만 생명에 이를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너희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8장에 먼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셨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 죽음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루아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오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비가 그치고 이제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와서 그 물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면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줄어들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물이 잠잠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나운 물이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혼돈과 공허였던 그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이 지워지고 생겨났던 것처럼 지금 이 죽음과 이 물에 가득 덮인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기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물로 심판하시다가 너무 분노에 휩싸이셔가지고 그 노아와 그 방주의 존재를 깜빡했다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니까 다시 그 방주를 기억했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무엇을 기억했다? 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아를 살리겠다, 내가 노아를 지키겠다, 내가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내주셨다? 거두어 가셨던 하나님의 루아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날마다 그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만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실 것 같지만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우리가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에 잘 나오고 있죠. 호세아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불타는 긍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그 죽음 속에 갇혀있던 이 인생이 어떻게 다시금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다시금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그 영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참 살 이유가 없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살 이유보다 죽을 이유가 훨씬 더 많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지난주에 창원대 기독교 그 동아리 연합 친구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 중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버겁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백을 듣고 나중에 여기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버겁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지금 이 20대의 삶이 버겁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버거운 삶이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 20대 청년들입니다. 대학생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10년만 있으면, 20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좀 가벼워질 것 같다라고 대답한 친구가 있었을까요? 다 고민하더라고요. 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버겁고 무겁고 힘들지만 10년 뒤는 더 무겁다는 겁니다. 20년 뒤는 더 버겁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버거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살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이 무겁고 힘든 인생을 굳이 왜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내주시어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붙들어가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느냐? 그 생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점점 더 편해지고 점점 더 안락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정말 소망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았고 정말 모든 것이 절망뿐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니 결국 무엇이 보인다?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금 그 희망의 한 줄기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 봉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면 끝끝내 반드시 그 봉우리가 다시 드러나며 보이게 될 줄로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실 겁니까?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루를 살아낼 수 없으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가운데 한 명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예배 시간에도 안 빠지고 기도의 시간, 수요 기도에도 오느냐? 그 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생명인데 내가 어떻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인데, 이게 생명인 줄 알면 생명에 올인하게 되어 있는 거고 생명에 목숨 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데,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가벼이 여길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명의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사망 가운데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